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립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기본적인 법입니다. 다른 말씀들은 왜 안 하셨는가?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그걸 이미 지켰다는 거죠. 그걸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묻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이것은 다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데 주라는 겁니다. 주라.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고 따르라. 주고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곧 소명을 받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고백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곧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명감입니다. 소명감은 소명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소명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면, 지도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답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성도로 콜링받았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말 그대로 세인트, 구별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할 때 성자와 무리 도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하고요. 거룩한 무리들, 무리들이라는 말은 좀 어깨가 있죠. 무리, 거룩한 무리.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자라고 한다면 거룩한 이런 무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도 다 부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BMS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가는 교회가 되든지 보내는 교회가 되든지
가는 사람이 되든지 보내는 자가 되든지 어떤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요나, 사도 바울 등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명은 부르심을 인식하는 지적, 감성적 확신이며, 부르심을 인식하는 시점은 몇 가지 과정과 단계 속에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세 과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호기심, 관심, 이해의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적인 생각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과정도 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확신, 신념, 그리고 서약의 단계였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정적인 마음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인격적이듯이 우리도 인격적이다. 그러면 인격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느냐?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부분에서 일단 호기심과 관심과 이해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정적인 단계에서 확신과 신념과 서약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의지적인 단계에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과정이 7단계 가운데 어느 부분에서건 자신이 부르심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소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신념이 있습니까? 서약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예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7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부르심과 의지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한 곳에 내가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목표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들도 하나씩 둘씩 더 확장 발전되어 가겠지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신앙의 성숙, 부르심의 성숙,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레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들은 저기 아래에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성자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 밑에도 조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은 저 밑에 사람들이 좀 까불고 물고 뜯고 해도 자 그때는 그래 그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중간쯤 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꼴을 못 봅니다. 저 집사 왜 저러는 거야? 저 목사 왜 이래? 저래가지고 목사야? 저래가지고 장로 맞아? 물고 찢고 까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데미지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그 물림을 당하는 사람에서부터 데미지가 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영혼과 마음에서부터 데미지가 발생이 됩니다.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번 하게 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게 되면 네 번 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고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성격이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저 사람은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훈련이 그렇게 된 거예요. 훈련이.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뭐 딱 그 자리에서 자릅니다. 고선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시지 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신앙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뱃상 말라도 마른 줄 모릅니다. 우리 고 집사님, 고금만 집사님 지금 어머니께서 암 수술을 받고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지금 이제 암 치료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려는데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았어요.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 이제 미움 조금씩 드시는 건가요? 여러분, 병이 들면요, 육체의 병도 들면 이처럼 어려워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술도 받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사람들의 위로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병도 수술받고 씻음받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롭게 되어야지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영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 육에 속한 자들은 말씀이 들어와도 그것을 여기 귀 차원에서 자릅니다. 눈 차원에서 자릅니다. 근데 성령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합니다. 귀가 열립니다. 저쪽 보고 있다가도 말씀이 이쪽에서 들리면 눈길을 돌립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열매를 열린다고 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고 성령이 지배하게 되면 이 9가지는 한 덩어리로 포도송이처럼 열린다는 거예요. 더 크고 조금 작을 수는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열리는 사람은 사랑만 열리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온유와 충성과 양선도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브루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호기심과 관심과 이해와 그리고 확신과 신념과 서약 그리고 행동이 수반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는 말은요, 피스테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늦게 되다, 열등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궁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열등하고 모자란 것임을 가리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주님, 선생님. 근데 그 율법으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네가 한 가지 궁핍한 거 있어. 네가 한 가지 모자란 거 있어. 여러분, 라이프 진리는 죄의 정의에 있어서 무엇이 죄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에 죄란 모자라는 것이다. 모자란, 다다르지 못하는 것,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쟀는데 모자란 거예요. 저울에 쟀는데 근수가 모자랍니다. 한 근 600g 해야 되는데 500g 밖에 안 돼. 그렇게도 물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문에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없는 개역 개정 역본에는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는 아파스톤 스타우폰이란 말이에요. 스타우론이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십자가 스타우포스라는 말은 기둥, 십자가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상징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됨, 그리고 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부분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과연 무언가? 그게 여기 본문에서 문맥을 살펴보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눠줘야 될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 소유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것,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미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인데 목사님 딸이에요. 꿈이 뭐냐? 탤런트예요. 이쁘게 생겼어요. 자기는 탤런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어느 연수도 받고
노력도 하고 거울도 맨날 보고 그러더라고. 탤런트 할머니예요. 얼굴이 요만해. 그래 뭐 잘 되라. 탤런트도 잘 되어서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면 되지. 얼굴이 큰 사람이 탤런트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팔을 때 파는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굴까? 대관절. 그래서 원문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난한 자, 푸토크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거지, 탁발성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 집도 좀 있고 하다 못하면 전세거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저기 서울역 앞에 가면 파산 신고하고 부인하고도 이혼하고 자녀들도 보지도 못하고 거기 거적대기 펴고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탁발성은 뭐냐면 중세 이후로 기독교 안에도 탁발성이 있었고 불교도 탁발성이 있는데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간 수도사들이 어느 기간 동안 훈련받는 기간으로 이제 밥을 하지 않고 아침이면 깡통하나 그릇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밥을 해서 반찬과 거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만큼 얻어다가 선배들은 안 나가지요. 고참들은 안 나가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앉아서 다 쏟아놓고 나누어 먹는 게, 그런 일을 하는 분이 탁발성입니다. 수도사들 중에. 그건 불교에도 있고요. 기독교의 수도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거의 없어졌고 불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태국이라든가 인도에 가게 되면 아침마다 그 줄이 관광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탁발성은 이제 중생들이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극락왕생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이것을 그 스님한테 주어서 또 좋은 일 하고, 그래서 윤인 전략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탁발성에게는 그날 어찌 아니하면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냐? 내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나 탁발성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는. 내가 오늘 주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굶어 죽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스위스의 사회학자이며 소르본 대학교와 제네바 대학교 교수였던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80이 넘었고요. 혹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가? 라고 하는 책에서 전 세계에 3천만 명 이상이 심각한 기아 상태에 있고
8억 2,800만 명이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UN 인권위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N을 통해서 이런 소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서 그 뒤엔 다국적 기업과 미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세력이 있다고도 그는 말했습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미 세계 기아 문제들은 마음속에서 지운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은 호전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눈 하나 껌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게으르고 자존심이 부족하다고 자립심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정죄합니다. 통장에 소유가 넘쳐나는데도 나눌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영적 기아 상태의 노인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의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대신 자기 인본주의가 또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 이미 세상을 지배했으며 교회 안에서도 횡행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인은 이런 때일수록 더욱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것을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바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으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거나 못 듣는 것은 나의 귀의 상태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은 나의 성향에 좌우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오직 적은 수의 사람만이 자신들이 택함 받는 자임을 입증한다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들의 성향이 바뀌고 귀가 열리더니 언제나 들려오는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리인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너 지금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강한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그의 주의 부르심을 들었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속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부르심을
외적 부르심과 내적 순교의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외적 부르심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에 해당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지만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이후에 21장 19절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 부르심에 의존해서 외적 순교를 외치며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내적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내적 순교를 외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목사로서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혼돈입니다. 소명은 대부분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검증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명은 타자에 의해서 평가된 선교사나 성도의 자질, 헌신도, 사역의 방향, 선교사의 사고, 심리적 상태, 그리고 선교사의 영성 등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혼돈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확신과 그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예수를 아직 믿지 아니하시는 두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발걸음, 태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돌아와서 질서정연하게 지도자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 믿는다는 게 좋은 거로구나. 그리고 나도 아름다운 교회를 좀 다녀봤으면 좋겠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외적 부르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13사람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거지를 방정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아이고 목사님 또 뭘 또 이렇게 불만을 한 번씩 터뜨리게 되면 이게 질서가 흩어집니다. 목사가 하얀 걸 보고 껌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스! 그리고 뒤로 와서 목사님 그 하얀색인데요? 잘못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를 막 비난하고 목사는 눈도 없냐? 못도 없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당들 보세요. 민주당 보고 한나라당 보세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쪼개진다니까. 우리 40명 교인들이 쪼개져 20명씩 또 쪼개져.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열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중, 몰입, 미친 이런 의미로서 영어에서는 enthusiasm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엔테오스라고 하는 히라보에서 온 말인데요. 엔테오스란 말은 여기에서 엔이란 말은 영어의 in이란 말입니다. 뭐뭐 안에, 그러니까 뭐뭐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엔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데우스는 하나님, 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 자, 그럼 열정이 뭐예요?
엔테오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이번 우리는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자기 생각만 드러내가지고 하는 게 열정이 아니다. 우리는 열정을 다르게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방향이 달라.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본질과 멀어진다. 본질과 멀어진다. 요번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엄청난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터질 것이고, 입술에서 찬양이 터질 것이고,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보낼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기쁨이 없이 보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앞에 죽음이 놓이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그냥 매 좀 때리고 놓아주려고는 총독들에게도 프로보카치오 선언을 하고, 나는 로마인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시저만이 그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백 명의 호위 군사들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까지 데리고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신앙의 열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4월 2일에서 7일까지 필리핀 다구판 바기오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교회가 속한 아름다운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설립한 다구판 교회, 갈벳교회, 칼날리 교회, 쓰레기 마을 교회, 그리고 학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탐방하여 의료, 미용, 팔 마사지, 베이스 페인팅, 클레이 아트, 구제, 예배 등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발 1300둘레는 이미 보냈고 라면 20박스와 약품, 다구판 선교센터 2층 개들보 2개 비용 500만원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농심 본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셔가지고 70만원 상당의 신라면을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소명의식과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고 드러나는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